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부조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명의 죄수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부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안디옥에서 환송을 받으며 기쁘게 떠났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4차 전도 여행은 다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데 이것이 전도 여행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주님의 계획에 이끌려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한 선교사, 위대한 한 사도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닌 한 명의 무력한 죄수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자유로운 몸으로, 그것도 로마를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두 손, 두 발이 자유롭지 못한 죄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끝장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들이 갇히는 고급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은 아침부터 밤까지 2명씩 보초가 지켰는데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위대, 즉 앞으로 장교가 될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보초를 서는 그들에게 뜻밖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녀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화된 장교들을 통해 이후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가 로마에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로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찌하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호송 책임자로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는 것은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아고가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특별히 동행했다는 것은 바울의 노예 혹은 몸종으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올려놓고 바울과 동행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준 바울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던져 몸종이 되어 로마 감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 위해 했으니 얼마나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가면서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탄 배는 지금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신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살모네 앞을 지나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르니, 즉 간신히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보니,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항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실 선장과 선주만큼 바다와 기후를 잘 아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부장으로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죄수요,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 당신이 뭘 알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충고대로 미항에서 출발하여 베닉스 항구까지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전문가들의 말처럼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이 맞구나. 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 갑자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들지 않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자녀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로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순간 유라굴라 광풍이 닥쳐 흔들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 그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영적 권위자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조언대로 세상이 그들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는 꼭 필요하지만 그들도 1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목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의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권위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순풍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순풍이 불자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가 곧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보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배 안에 너무나 많은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결국 그들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짐, 어쩌면 평생 벌어 산 물건들을 다 내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필요한 도구도 다 버려져야 했습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땅의 것이 무엇가 중요하겠습니까? 옷도, 자동차도, 보석도, 집도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소유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가 이 땅의 소유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절망감입니다. 결국 20절에 보면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 구원의 여망마저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밤과 낮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며칠 동안입니다. 그 공포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배 안에 탔다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요? 실존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노력과 의지가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돌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고백에서부터 구원의 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좋은 날에, 복된 날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에도 내 힘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좋은 날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